시편 7편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버이날 맞이해서 아마 우리 두 사이 딸이 같이 와서 한 것 같은데 특성 고맙습니다. 정말 축복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그때 언제였지? 언제 나왔지? 우리 교회에서 언제 구원받았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손자들이 또 자녀들이 어떻게 커서 어떻게 결혼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 우태덕 자매님이 처음에 어린 학생 때인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좀 말이 없어요. 참 전형적인 이 충청도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아가씨가 아니라 하여튼 커가지고 아가씨 됐는데 우리 어떤 분을 나중에 이렇게 이제 교회로 인도했어요. 우리 안 집사님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고 저렇게 돼가는 모습을 목사는 이렇게 연도가 자꾸 지나면 그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우리 집사님들 가족들, 성도님들 가족들,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4장에 첫 번째 것은 그분께 하나님께 솔직하라. 두 번째 그분의 판단에 맡겨라.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끝날 왔어요. 언제까지 하실까 했을 건데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의 그 요점을 저는 오래전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 삶 가운데 적용을 했고 수많은 날 억울하고 힘겨울 때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처리시켜 주시는 말씀이고 해답이었습니다. 약과 같았어요. 아주 효과 좋은 약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겨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장면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삶이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엊그저께인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세 번 설교를 지금 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울 왕과 1대 왕이니까 이스라엘에 2대 왕이 다윗인데
좀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그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제가 전에 창세기를 설교할 때에 가장 제가 큰 바위 얼굴로 좋아했던 요셉의 생애를 한 16번, 18번 이렇게 주일 아침에 시리즈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뭐 하여튼 좁히기가 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좁혀가지고 3번을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사람이 되는 일에 실패하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이다.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엄청난 실패해서 도저히 기회가 이 땅에서 생기지 않았을 때 그 가장 큰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뒤집어서 이 말을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사람이 되는 일에 성공하면 가장 큰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끔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개념에 그런 가치관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형통이라는 말로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해요, 단어가. 그런데 그 의도하신 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게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요셉의 생애에 그 16번에 제가 쭉 17번인가 18번인가 하여튼 할 때에 그게 하나씩 했는데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너무 동서사방을 둘러봐도 그저 감사하고, 자기 자신도 놀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다 한 번 삶인데 이 놀라운 기회를 사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이 본문하고 조금 옆으로 와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어버이날. 나는 사울 같은, 사울의 아버지는 가스였는데, 가스 이름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이죠. 부모님들에게 나는 불효한 자녀인가, 나는 효자인가. 저 혼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이 어버이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날 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 환경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됐어요. 근데 여기 사울같이 불효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키도 모든 백성 가운데 제일 크고, 인물도 그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 탁월하게 미남이고, 부유한 집에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시작은 또 감격스러워서 겸손하게 출발했어요.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고 자기 집이 가장 작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게 아니에요. 요즘도 지금 정치하는 분들 보면 자랑스럽게 됐다고 무슨 검사 시절 무슨 각자
요즘은 가슴 조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게 하룻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부모님들의 가슴을 조이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어디가 있어도 나는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을, 내 사위를 믿는다. 기도해 주지만 그의 이 조그마한 비슷한 사건이라면 우리 딸내미가, 우리 사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고 저 양반 아유 또 그렇게 되는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님들이나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분은 뭘 하더라도 저건 분명히 저분은 해낼 거야, 이렇게 잘할 거야, 이렇게 딱 믿어져야 돼, 신뢰가 돼야 되는데 가는 걸음걸음마다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효자 효녀가 따로 없어요. 잘 뭐 여행도 해드리고 뭐 집도 사드리고 그것도 좋지만 제가 하는 것은 가끔 어떤 강조점을 강하게 어떤 가치에다 둘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그걸 선을 그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1순위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1순위인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게 돼져야 이것도 가치가 살아난다는 사실로 순서가 제대로 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 했습니다.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의지가 늘 그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고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믿음은 참 좋은데 그래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잘못하고 있으면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2시 반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강단에까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들이 없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쓰시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채점란에 무엇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건 그만큼 그 은혜가 큰 것이고 그만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려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로 가면 내 때를 1순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 이 부분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림. 사람과 환경이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것, 그것은 그렇게 큰 인내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인내, 그것도 단정하면 안 되지만 어려운 것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억울하고 힘들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목자 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과 제1순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수없이 못 참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해서 이분이 식상했을 거예요. 내 여동생 말 안 듣는다고 3번 그쳐 확 들어다가 시골에 그 돌멩이 있고 뭐 섞어져 있는 마당에다가 확 들어가지고 죽어라 때려주면 이가 나가버렸어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식당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빠
예수님 믿기 전에 이 5개 우아랫니 앞니 나가버린 사건. 그래놓고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는 못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못 참는 성격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한 대 맞으면 5대는 내가 쳐줘야 조금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생을 목사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아무 일이 없었을까? 여러분이 제 책 속에 한 페이지에 큰절 이야기에 보면 정말 어려운 고비였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시골에 내려가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첫째,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두 번째로는요, 이 훈련을 계속했어요. 주님, 일반적으로는 보통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는 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참아내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단 몇 초를 못 참아요. 그리고는 사고를 쳐요. 사회적인 거 보십시오. 그 순간 견뎌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저에게도 수없이 남주야, 이것까지 참으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신혼부부들 좋을 때 좋죠. 근데 그것이 왼수로 변할 때는 보따리 싸고 싶죠? 아직 경험 못 해봤으니까 평생 가기를 바라요. 그런 경험하지 말고. 부딪힐 일들 사탄이 속여가지고 여러분을 더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처리해보고자 하는 유혹과 다른 간접적인 정치적인 자기 머리에 비상함을 가지고 다른 것을 동원해서 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이만큼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유혹에 앞서는 경우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자를 보고 하고 웃었겠어요? 장난하지 이러면서 이놈이 하고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는지 알겠어요? 곰을 때려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 기질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왕이 되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과 그것을 해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전에 기질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못 참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180도 바꿔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바꿔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 기질이었습니까? 여러분 시절에 학폭이라고 하는 것 요즘 난리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안 갔다가 학교 가도 선생님하고든지 무슨 애들하고든지 하여튼 송곳 가지고 다닌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키가 조그만 사람. 재크나이프를 그때 사실 고아원생은요 돈이 없어요. 그 재크나이프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재크나이프 분명히 그랬어요. 송곳이야 그거 해가지고 맨날 갈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그 군인 탄띠를 녀석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그 이제 운동을 그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어퍼컷 들어가죠. 이 치면 여기 탁 치면 여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요즘 어떤 후보도 막 이거 덮고 다니죠. 그러니까 참 상상을 해보면요, 이 털이 어른들도 시비거든. 친구들이 구두 닦기 했고 나도 옆에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으라고. 어른 아저씨가 저쪽에서 구두 잘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애들이 2명, 3명이 가서 그 사람 이놈들이 이놈 하고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냥 도망가고 막. 역기능적으로 성장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많이 맞춤형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지금도 이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아버지 그러면 잠잠게 돼요. 평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제가 제일 먼저 구원받고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봤던 거 제가 2가지를 써놨는데 거기는 그 돌무덤이 남도 문학부는 돌무덤 어린애들 죽은 그 돌무덤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산, 그 청관산이라고 좀 꽤 큰데 그게 내려오면서 그 검은 그림자가 해 넘어갈 때니까 그 내려오면서 항상 그 돌무덤에는 해골들이 막 있어요. 짐승들이 막 파가지고 이렇게 좀 무서운 거예요. 좀 소름 끼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전은 괜히 끔찍했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첫째 저의 변화예요. 내 심리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2번째 우리 동네에 내려오면 연기가 나요. 이제 저녁이니까 밥 하느라고 그 땔감으로 다 하니까 솥에다가 시골에 우리 집은 흙으로 만든 흙담집 그것도 남의 셰방 하다가 그게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요. 그것도 우리 땅도 아니에요. 남의 그 부잣집 산 쪽 한쪽 거기에 동네 상여를 놓는 곳이었어요.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귀신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 빌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 내려가면 있잖아요. 기아집들에서 그 연기가 올라오면 그 옆에 땅이 어떻고 그 집이 기아집이고 메칸이고 부잣집이고 뭐. 그 동네에서 맨날 그 부러웠던 거예요. 땅 한 평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진 게 이상하게 그러네요. 아니 그것이 제 심령 속에 일어난 신기한 2번째예요. 그전에는 우리 집보다 조금만 나갔고 그 집 애들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주님이 내 마음에 환희로 가득 차.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을 내가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꽉 차고 충만해지니까 그게 전혀 나하고 자 아침에 내려올 때 그 산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또 고아원에 가야 되고 이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걸어 다니는데 3일 동안 기도가 나온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뭘 하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계속 제 심령에
남주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걸 간증하게 되고 그걸 증거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무슨 신학교 가서 학교 강의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해요. 난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나의 자격증 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학교에서 강의 좀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강의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2번이나 그렇게 사임했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모든 거 그랬어요. 왜? 내가 실제로 그런 자격으로는 자격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격, 그 선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초월하시는, 그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에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지. 여전히 외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I don't care. 나중에 영어 배워가지고 That's okay. 좋다 이거예요. 전에 내가 영어를 좀 이렇게 통역을 몇 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가다 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우리 조력자 가운데 그 전에 그 영어를 꼭 섞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잘 시험 들게 했다면 미안한 거고. 다윗은 사울을 만났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잘 나갔어요. 환대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급출세했어요. 그러나 다음에 또 온갖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좋으면 그것에 취하면 안 돼요. 그때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수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만났고 처음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데도, 학년을 올라가는데도 시험을 꼭 치러야 올라가잖아요.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좋지 않은 시험과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필수적인 시험, 거기에 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잠 못 자요, 뭐 이런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필요한 고통을 제가 늘 그랬잖아요. 견딜 줄 아는 동시에 그 고통 자체를 사랑해버릴 줄, 그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걸 왜 저에게 부딪혀지죠?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사울 이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다니, 날 쫓아다니면서 추격을 하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기 딸을 나한테 줘가지고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또 죽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게 도대체 제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부딪혔다가 하면 좋았다가 팍 떨어져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는, 동굴로 도망다니지, 광야로 도망다니지. 내가 언제 장인어른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데 나를 죽이려고 왜 그러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다윗은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
그만큼 앞으로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뭘로? 실력으로도 그래야 되고, 체력으로도 그래야 되고, 지성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또 특별히 영성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어떤 집에 흑인이 하인이었는데 막 와서 맨날 알곡 뭐 채소 같은 거 하여튼 뭐 이런 곡식 심는 데 갔다가 막 잡풀 막 이런 거 막 온갖 것 갖다 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한 거예요. 제 표현이에요. 그런 것이 연상되죠. 아니 지금 여기다가 지금 곡식 같은 거 좋은 거 열매 맺는 거 심어야 되는데 넌 여기다 갖다가 그러지는 못할 망정 시켰더니 엉뚱한 것을 지금 심고 있구나. 그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님은 좋은 곡식을 원하는 것. 그럼 곡식을 심고 가꾸면 되지. 왜 잡초를 심고 엉망인 것 같이. 당신의 사고방식, 언어, 당신의 행동, 인격,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몸은 건강하기 원하면서도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우리 집 둘러싸고 있는 내 집이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루 있으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의 인내가 어쩔 수 없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뺑 둘른 내 집이 담배를 한 번씩 피우면 그게요 한 10m씩 가요. 최소한 10m. 죽을 지경. 문을 닫고 살아야 돼. 여름에. 겨울에는. 이게 우리는요 자기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야 돼. 소망을 심어야 돼. 사랑을 심어야 돼. 최소한 큰 건 못 심어도 조그만 거라도 뿌리고 심고 가꾸고 해야지. 가을이 왔는데 옆에 동네 잠원서에 보십시오. 그 농원을 지나면서 생각이 깊었다고.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게으른 자의 밭을 갈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에 게으름을 심고 있는 사람, 그리고도 그 안에 게으름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은 항상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어요. 기간이 있다는 것, 만나면 시험을 치른다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 그 전에 보통 제가 보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직을 해요. 한 3개월 가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왜 그 자존심이 상해서 밑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 전에는 얼마나 그게 또 그래요. 요즘도 굉장히 안 좋게 하잖아요. 가끔 그 사건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교 처음 할 때 도입 부분에 그걸 했잖아요.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그것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그만 자살을 했어요. 이게 그 견뎌내야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이 회사에서 나중에 어떻게 견뎌내고 패스하고 그 다음 또 패스하고 그러면 근데 그 골치 아픈 말하면 상사가 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병원에 계시고 내가 그 전에 조금 들으니까 뭐 어떤 때는 여기 뭐 주로 뭐 이런 그 행정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저기 그 응급실 같은 데 보면 막 술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막 참 무섭잖아요. 그거 경찰 들어오고
그 견뎌내야 돼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나이 그 과정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시험들을 못 견디고 나가든지, 그럼 나가면 또 가면 또 가서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거기도 또 뭐 이런 일이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 어디 가도 문제는 있다. 좀 가볍고 큰 문제들인데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놀랍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쓰시는 건데, 쓰시려고 하면 네가 준비되고 구비되어야 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균형 있게 그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특별히 지도자가, 사회적인 지도자가 내려가면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조그만 거 오면 그거 못 견디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 없는 거예요. 해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걸 숙달해야 돼요. 주부로 들어가고 결혼을 했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거 앞으로 일들이 많아요. 시갓집이나 뭐 처갓집이나. 그런 것들이 잘 훈련이 구비가 안 되면 항상 자기 속에 그 시험에 걸리게 되고 자기 수준이 항상 거기 있든지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판을 삼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더 그 문제가 더 큰 풍파, 선장이 되는 거. 제가 우리 그 선장 하나 그 10,000톤 이상 되는 거 부산에 있을 때 그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때는요, 배가요, 큰 배가요, 거대한 뭐 태평양이 어디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데 이 딱 두 개로 두 동가리가 딱 나버릴 때도 있대요. 그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워낙 이 조선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파도들을 이걸 보고 능히 해내는 선장이 돼야 선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지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때 그 양반이 권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원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북으로 길을 돌려라 그러면 그 사법이 거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때 뭐 사법권을 가졌는지 하여튼 권총을 가지고 제압을 한대요. 그게 과정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몇 살 될 때에 어떤 요소가, 어떤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 저력을 주님에 의해서 길러내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 높아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수없이 제 인생에 밥 한 끼 그 해결하지 못하는 미약한 연약한 그 고비들을 넘겨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또 다른 거대한 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현실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 역사의 문제들을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능력을 주셔서 그걸 통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창의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성적표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가는 인생길에는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와요? 죽음이 오죠. 벌써 그걸 통과한 분들이 계시죠. 여기 지금 참는 거예요.
다윗은 참을 줄 아는 것을 하나님 동행하면서 배웠고 배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른 것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전쟁을 했는데 뭐 6, 7군데 전쟁을 했는데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나 환경 속에서나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 도착해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견디다가 못 견디고 참다가 못 참고 해가지고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막. 그래서 왕에서 제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막으신 거예요. 그걸 통과를 못하면 뭐 떨어지면 또 하는 거지. 그게 필요해요.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기다리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이 참는 것을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다윗이 또한 참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자기를 죽여가고 죽이려고 하고 뭐 그 위기 속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고 옆에서 부하들이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오늘 보면 여기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죽게 되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울 팀이에요. 아니, 다윗에게 갖다 바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도망다니는 일은 했죠. 뭐 이런 것 저런 것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때에 자기가 승리할 수 있고 단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참아냈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메시지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첫 번째로는 그분에게 솔직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라.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라. 제가 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87년도에 저기 우리 대전시민회관 그 전도 집회 윙스 모닝 합창단하고 닥터 골든 박사가 그때 해서 했는데 열심히 제가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도 보는 눈이 한참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좀 어리어리하지만은 뭐 좀 어른거리지만은 나중에는 누가 수고하고 누가 애쓰고 누가 어떻게 하는가 다 보여요.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더 분석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좀 인정적인 게 있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끝나고 나서 나는 하나도 기대 안 했어요. 이렇게 열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며칠 했을 거예요. 주일날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골든 박사하고 거기 팀들하고 거기 찬양 그러니까 찬양 지휘자죠. 어디 가서 나도 모르는데 내 치수를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는데 양복하고 여기 배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난 그 기대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채점하세요. 주님에게 내가 잘 보였으면 그걸로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걸려요. 그것도 우리가 시험을 넘어서고 그걸 테스트를 우리가 패스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그랬어요. 난 미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통역은 좀 했는데 내 친구들은 다 미국 갔다 왔어요. 제가 속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박사들이 집에 있죠. 400평 집에 노 박사. 그 집에 우리가 여러 번 성도들 초청받아서 잔치도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 사람들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인 제가 있는 데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목사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 미국 사람에게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다는 것 대충 뭐 하지만은 미국에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막 그분들의 막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 끼어들지도 못하고 뭐 무슨 말할 게 없어요. 근데 내 친구들도 또 갔다 왔고 갔다 오면 또 갔다 온 이야기 막 하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배웠던 거예요. 그것이 쉽질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가려고 해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영성 훈련이 되지 않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내가 예상도 못했던 것에서 그분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그 교회에 이제 벤처라 베프티스트 템플이라고 하는 곳인데 골든 박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교회가 커요. 그렇게 해서 가서 거기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유력하니까 교회가 크니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쭉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비행기표를 다 사주고 우리 교회에서요 저 그거 뒷받침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주님이 김남주를 부르셨기 때문에 김남주를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본 거예요.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아 이렇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미국 가서 처음 영어로 설교해 본 거예요. 그 골든 박사 교회. 그분이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도 오게 하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그분들이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요 뭐 자기 돈으로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뭐 관광하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근데요, 그 전에 6.29 노태우 씨가 그때 나타날 때인데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초청장을 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이제 비자 만들러 가는데 첫 번째 딱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30년 동안 패트릭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참 사랑했어요. 그분 모시고 갔어요. 나에게 보증을 좀 서주라고. 가서 뭐 영어로 되니까 그분하고 한국말로 그분이 막 하면서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니까 패트릭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영사가 여자분이었는데 자기 여기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 있는 사람하고 여기 한국 김남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걸 탁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탁 집어 던지면서 나는 내 남편도 안 믿어요.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에게. 세 번째 내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건축을 해가지고 헌금 모금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건축 모금한 게 없어요. 그 미국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또 쓰시는구나 그래서 난 뭐 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어떻게 비자를 받게 됐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뭐 몇 군데 뭐 선교대회 같은 데 가서 미국 사람들만 있는 데서 뭐 영어 설교 한국 내에서 이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리고 초청장 하나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대사관에서 2번이나 그걸 안 했으니까 포기할까? 그런데 용산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바이블 처치가 있었어요. 영어 외국인들 하는. 빌 액팅이 처음에 하고 그다음 아이비 선교사가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번 제가 의정부에서 한번 의정부의 외국인 교회 거기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서 다시 이제 여기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비자를 2번이나 거절당한 거예요. 그 아이비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영어 교회에 미국 대사관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치 휴가를 가게 됐대요. 내 날짜하고 이렇게 보고는. 그러면서 거기 직원에게 다 이야기해놓고 내 서류 다 만들어 놓고 해놨으니까 가서 찾으라. 그러면 된다. 저는요, 그저 대사관 앞에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초청, 3번째 초청 계속 하면서 거기서 6번까지. 그냥 한 번 가면 한 달씩 했는데 그게 막 그 몇 개 줄을 돌아다니고 몇 개 줄을 돌아다니고 6번이나 순회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제 목회 속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온갖 것에 침묵하라.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인데 사역에 있어서는 침묵하라. 무릎으로 사역하며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 너무 우리의 아이디어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회전이 빨라서 우리의 성격과 성질과 그 모든 것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훈련은 어려운 것이지만 쓰임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시시끈끈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게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량한 품을 주시겠습니까? 싸구려를 주시겠습니까? 때로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밤을 지새우며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지만은 억울하고 힘들 때 오직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가 그의 자녀이고 아버지 그분께 솔직해라. 그분의 판단에 맡겨라.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에 거기에 휩쓸리지 마. 그리고 낭망도 하지 마라. 자만도 하지 마라. 그분의 때를 기다려. 그리고는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최후 승리한 겁니까? 저들이 머리 위로 자기들이 자폭을 한 겁니다.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쓰셨죠?
잘잘한 것에 탐을 내고 조그만 것에 탐을 내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들의 세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탐을 내고 그 생애에 주어질 하나님의 황금 같은 고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 말이 게으름이 그런 것입니다.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이 좀 쉬워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어려워요. 환경도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슬프게 해요. 외롭게 해요. 또 울고 또 울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가끔 표현을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며 제 머리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었지만 머리를 안 쓰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신뢰,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